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내일 모레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또 앞뒤로 연휴가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놀러를 갑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부모님 따라서 놀러 간다, 그래서 못 온다, 이런 아이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목사님, 저 오늘 부모님 따라서 놀이공원 안 간다 그러고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컸는데 지금 손주들까지 봤는데 어린이 주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왜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만 위한 날이 아닙니다. 다 크고 이제는 나이가 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났는지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그 무드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경험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이 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옵소서라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저 좋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런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구해야 될 텐데 라는 계산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어린 아이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와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교와 서열 의식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이 남들과 비교하고 서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공부를 잘해,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높아 라는 서열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직급을 가지고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직급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일을 잘하지,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라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높고 낮음을 가지고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라는 그 서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열 다툼을 하는 이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 서열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기준이다.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서로를 의식하며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리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순히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권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건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잘못하면 유턴이라는 걸 합니다. 유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과 달리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게 유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길을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돌아서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12절 말씀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클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추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리가 중요하고 주님의 아픔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교만을 깨기 위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입니까? 그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이들의 삶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젖된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를 찾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 그 자체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젖을 먹기 위해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뗐기 때문에 젖을 안 먹어도 엄마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내가 필요해서 그냥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이 그냥 좋아서 안기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엄마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언가를 주실 분,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더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병도 다 깨끗이 고침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겠지라는 그 기대를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응답되어야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유익, 내 자리 때문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곁에만 가면 평안함을 느끼듯이 내게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순수해져라 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초청입니다.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모님을 붙잡고 부모님 곁에서 만족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인정을 받아라, 자신을 증명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크다라는 것은 남들 위에 있고 남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세상은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성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진짜 낮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더 높아지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봉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만 나를 바라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보다 한참 늦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많은 칭찬을 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나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지금 갓 등록한 성도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다니, 그 서운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일을 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낮아진다고 교회 안에서 낮아진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잠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더 움츠리며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증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증명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며 내가 살아가면 그 삶은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돌립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환대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줘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저히 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느냐?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는지, 우리가 화낼 상황,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내가 옳다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지적질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한 자를,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그 아빠와 그 엄마가 하는 그 행동,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모습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설교를 듣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때로는 죄를 지은 그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주고 그 여인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 많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또 병든 자를, 소외된 자를, 작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하나, 연약한 자 하나,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듦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며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작은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